이 씨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농사 비유를 합니다. 그죠? 농사 비유를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계속 봤지만 농사 비유를 하는데 이 씨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11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지금 사탄 마귀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요즘 막 미국에서 이쪽에서는 막 유럽은 정부에서 교회를 관할하면서 11조 안 내기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 목사님들 월급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내.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막 한쪽에서는 신학자까지 동원해서 11조가 무슨 뭐 모세율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폐지됐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기원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가 영어로 뭐예요? 제네시스. 여러분 모든 기원은 창세기에 있어요. 11조도 엄밀히 따지면요. 모세가 아니고요. 11조의 기원은 어디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뭐예요? 소돔과 그 기타 나라들이죠. 북방왕들하고 싸웠고 뒤지게 쫄딱 망하고 그래서 소돔이 잡혀가면서 롯도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과 좌우에 동네 지역 병사들 같이 합해갖고 어떻게 해요? 거길 쳐들어가서 여러분 그 북방 5개국 여러분 엄청납니다. 걔네 병사들. 근데 여기 그래봐야 주변 응원군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자기 318명 합쳐봐야 뭐 한 1, 2천 명 됐을려나. 근데 거기를 확 가서 쳐부수고 롯과 그 자손들과 여러분 그 재물을 다 갖고 옵니다. 여러분 소돔이 나름대로 도시국가였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롯이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막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과연 그 재산이 얼마일까? 이때 누가 나와요? 두 왕이 나오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합니다. 이에 그가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며 축복받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소돔 왕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야 재물 너 다 갖고 백성만 놔줘. 여러분 이게 아주 사악한 얘기예요. 당신은요 도시 국가를 이루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 돈은 날려도 얘들이 있으면 다시 얘네들이 돈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됐고 내가 너 때문에 돈 벌었다는 소리 들을까봐 내가 10원도 안 가져. 대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 거는 제하고 너 다 가져가. 여러분 얼마였을까요 그게? 1억? 10억? 아니요 여러분 100억도 훨씬 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서울시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서울시 전재산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거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무슨 일을 겪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딱 갔더니 바로 기근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이 아닌가비 하고 바로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 그래갖고 마누라 팔아갖고 돈 번 이야기.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갖고 돈 벌었잖아요. 여동생이라고 그랬다가 뗄릉 뭐라 그래요? 이집트 왕이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야 경국지색이다. 내가 부인으로 삼지. 그럼 뭐래? 그땐 지창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잘 알면 재밌어요. 당시 풍속은요 지창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딱 와서 뒤에 칼 들고 이래요. 마누라야 동생이야. 마누라라 그러면요 당신요 여러분 죽이고 이쁜 여인을 뺏는 게 남자들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힘의 상징. 근데 여동생이었는데 죽이고 뺏으면요 철천지 원수가 돼서 절대 안 돼. 그래서 마누라야 동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가면 다 동생이라고 해라.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 나 죽이면 안 되잖아. 사라가 이뻤나 봐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뭐가 그렇게 이쁜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요 서양 사람들이 나이를 분간을 못해. 근데 애도 안 낳고 이렇게 하여튼 성경에서 이뻤다니까 이뻤나 보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딱 하면서 내려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아예 동생이라 그러면 얼마면 돼요? 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말도 못하겠다 그랬어. 100억. 그러니까 막 장관이라 돈 좀 있는 것들이 다 와서 지 마누라 한번 사오면 얼마야? 100억. 그러니까 거기 보면 왕이 어떻게 이 얘기를 들었겠냐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럼 뭐예요? 궁중에 모인 대신들이 맨날 수근수근 야 사라 봤냐 사라 진짜 예쁜데 아이고 50억만 됐어 내가 했을 텐데 딱 그런데 바로 가니까 그러죠. 못 들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폐하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 사라라고. 이야 경국지 맞아. 역시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사람은 우리 왕밖에 없어요. 왜? 왕이 재산이 제일 많으니까. 이쯤 되면 왕이요 체면 때문에 안 만나볼 수가 없어. 그래? 들라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왕 앞에 간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 암살도 심한데 어디 나와서 길거리에서 사라를 받겠어요 왕이.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봐요. 너무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13장에 딱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죄악의 씨앗이 뭐예요? 애굽 여인 여종 하갈.
그래갖고 하갈의 몸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결과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집 아버지 데라의 자식.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12장부터 떠나죠. 결국 22장 가면 뭐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근데 성경 22장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해요. 비비고 뭉개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근데 그때 보면요, 모리아산이 딱 보이니까 3일 길을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길 동안 뭐 했을까요? 밤마다 하늘의 별을 봐. 그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생각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제 결국엔 내 독자라고 얘를 통해서 난다 그러더니 얘를 죽이래. 그럼 뭐 잠이 오겠어요? 사흘 길을 가는데 아버지 하늘의 별을 보면 잠이 안 와요. 이쯤 되면 제 순종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이 없어요.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종들은 여기 있게 되고 아들한테 짐을 다 지워. 그러니까 아들이요, 이삭의 나이 최소 15세에서 30세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살이고 하여튼 지 몸이 건장하여 짐을 다 지고 갈 수 있었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보통 115세에서 130세. 그럼요, 일단 노인네라 이 아들하고 힘으로 안 돼. 딱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근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을 거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언제 이러냐? 하나님한테 올라오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이쯤 되면 좀 내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 싹 닫고 아무 대답도 없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로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두 번 불러요. 이걸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러면 그 부르는 동안에 칼 들어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천사가 부르는 거죠.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근데요, 이삭이 거기 어떻게 누웠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삭아 저기 봐라고 뒤통수 빵 차고 기절시켰을까? 아니요,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미 어릴 때부터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어떡하겠냐. 근데 이삭이 아버지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순종했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였지만 결국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딱 하니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이삭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부모에게 잘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삭 보면요, 나이들이요 쭉쭉쭉 202세, 아브라함 175세였다, 이삭만 180세 했다가 야곱 뭐예요? 쭉 147세 뚝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요셉 가면 110세 쭉쭉, 다윗 75세 뚝뚝 떨어져. 근데 이삭만 싹 올라갔죠. 여러분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인생은 재미가 없어. 뭐 얘기해 줄 게 없어. 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뭐예요? 스펙타클하지가 않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굳이 꼼꼼하게 따지자면 마누라 얻는 내용. 근데 그 굳이 이삭 얘기인가? 그건 또 아브라함 얘기지.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 얘기고. 그래갖고 굳이 거기서 하나를 따지자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자식을 낳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아.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40년에 걸쳐서 그 믿음이 막 완성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아갈 때.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내가 씨 얘기하다가 일로 갔지 근데? 나 오늘 아니 여기 저 이 교회 와서는 자꾸 삼천포로 자꾸 성경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제가 옛날 버릇이 나왔고 저희 성경에 가르쳐주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이 씨와 먹을 양식, 여러분 이 씨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얘기를 하고, 여러분 농사 이야기하죠. 여러분 땅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길가 땅,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좀 이따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땅 얘기 나오고 맨날 농사 짓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 씨는 바로 11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만 요즘은 사탄 마귀가 11조는 모세의 율법이다. 아, 이 얘기가 다 나왔구나.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처음에 10분의 1을 받죠. 그리고 또 언제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자기 죽일까 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뭐라 그래요? 돌베개 비고 자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여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요 이빨도 안 났어. 모세는 없어 그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탄마귀가 괴명하게 신학자까지 동원해서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네 이제 안 지켜도 되네. No. 따라해봅시다. 11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히든카드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도깨방망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지. 여러분 농사꾼이요 씨앗 여러분 겨울에 배고프다고 씨감자 씨고구마 숨겨놓은 거 먹을까요? 절대 안 먹어요. 풀뿌리를 갈아먹고 굶어 죽더라도 안 먹어. 왜? 이거 하나 심으면 50개씩 100개씩 나오는 거 아는데 어떻게 먹어요? 농사꾼이 씨고구마 씨감자 이런 거 딱 먹었다. 이건 뭐예요? 나 먹고 죽어버릴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11조 자꾸 먹어 드세요? 김민진 간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그랬대요. 자 11조 먹은 분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돈 있는 분들은 좀 내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자기가 떼먹은 11조가 10억이더래. 10억. 근데 그러면서 11조가 믿음의 문제라고 자기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생명의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생명의 문제예요. 나 혼자 먹고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도 죽습니다. 즉 뭐냐면 교회 성도가 5명이건 5만 명이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 통해서 그 교회를 자립시키세요. 근데 놀랍죠? 어떻게 자립시켜요? 금나라 뚝딱이 아니고요. 그 성도들이 부욕해서 그들이 내는 11조로 여러분 그 교회를 먹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11조는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의 은혜로 300만 원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00만 원 중에 제가 구분해서 30만 원 드립니다. 땡! 내가 구분해서 여기서 끝났어. 성경을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면 원래 씨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분들이 11조를 잘 내는지 못 내는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우린 강의를 못해. 왜냐면 우리는 가르친 대로 해야 되거든. 왜냐면 저는 말하고 그냥 가면 되니까. 괜찮아. 우린 하나님의 하라는 말을 다 하고 가야 돼. 말라기 3장 10절에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여러분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인 거 아시죠? 네. 말라기가 무슨 연대기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어떤 사람 말라기가 무슨 뭐 저기 신석기 뭐 이런 구석기 시대 이런 것처럼 말라기 이름 곤란해. 말라기는 최후의 선지자죠 구약에. 근데 이 말라기서는요 다 11조에게 헌금 얘기인 줄 알아. 아니요. 말라기서는요 천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왜 때려 이러고 있어 지금 되들어. 맞았죠. 벌 받았죠. 왜? 말 안 들어 먹으니까. 그때 우리가 뭔 말을 안 들었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도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니네 내 거 도둑질했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둑질했다니까 11조와 봉헌물 니네가 다 닦아 먹었잖아.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창고. 즉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11조는요 그래서 이런 거 곤란해요. 11조는 온전하게 여러분 내가 말씀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그곳에 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 그러면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쏘리 제가 당분간 그 교회를 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면 좋아요. 굳이 본국에 11조 보내느라고 환전하고 이래갖고 또 돈 다 까이지 말고. 왜? 거기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11조는요 온전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조 갖고 잠깐 300만 원 벌었으니까 30만 원 갖고 잠깐만 10만 원 11조 내고 10만 원 구제원금하고 10만 원은 잠깐만 컴패션 할까? 뭐 여러분 내 스스로 분리수거하지 마세요. 온전한 11조. 그것은 씨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심는 것은요 여러분의 먹을 양식 중에서 또 여러분의 심을 것을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재정학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자기 먹을 양식에서 그래서 저희는 전체 수입에서 약 5%에서 10%는 심고 거둔 통장 봉투에다 넣어놓게 해요. 근데 이것을 비밀은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근데 여기 보면요 뭐라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시험은요 여러분 실험해봐라 이거예요. 테스트해봐라. 우리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실험해봐라. 진짜 그런지 안 그래. 내가 네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발 해보고 얘기해 이놈들아. 딱 이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우리 거 코 묻은 돈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띨띨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빈궁하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걔가 잘날까 못날까 최소한 먹고 사는 거는 좀 걱정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먹어. 근데 아주 단순한 진리를 아주 방법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설명까지 하는데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그만둬. 이게 뭐예요? 아까 석부랑 똑같아요.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못 먹고 있어. 왜? 농사 지어서 내가 이제 수확하려고 하면 메뚜기가 확 와서 먹어버려. 이게 뭐예요? 자꾸만 뭐가 새. 집에 돈이 자꾸 새. 병이 나서 새거나 뭐가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폰뱅 이게 뭐지? 이런 사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일로 자꾸만 돈이 새. 이런 걸 메뚜기다 그래요. 메뚜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줘야 그것이 보호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야 실험해봐라. 제발 실험해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보면 11절 성물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해도 괜찮죠? 오늘 왜냐면 마지막 날 제가 내일 또 올 수는 없잖아. 오늘 어떻게든 끝내고 가야죠. 그죠? 왜냐면 안 끝내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중간에 대충 나오는 거랑 비슷해. 오늘 이제 끝까지 할게요. 혹시 뭐 교통편이 애매하거나 이런 분들 이따가 시간만 적당히 먼저 퇴근해도 뭐 본인 손해니까 괜찮아요.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네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뭐예요? 성물 11조를 계속해서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월급 준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이 하나님 걸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분한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구분하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요 오만 거에다 속지 마시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중에 큰일 났다. 나 11조 그동안 떼먹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혹시 가게에 좀 여유가 있고 남몰래 쌓아둔 돈이 있으면 대충 한번 11조 계산해서 갚으세요. 하나님한테. 근데 만약에 갚지도 못했고 미진간사님처럼 앞에도 안 되고 뒤에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혼자 죽으면 괜찮아요. 혼자 죽어버리면. 근데 나 죽고 교회 죽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교회 여러분 유럽에 그래서 교회 자리에 술집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무리하게 교회가 빚져갖고요. 신천지가 교회 사고 막 교회 무너지고 딴 데 되고. 근데 막 사탄마귀는 신났어요. 신학자까지 동원해서 이거는 무슨 모세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 가르쳐 또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가르쳐. 생명의 문제. 그리고 내가 구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다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는 11조 저랑 10원어치도 상관없어요. 근데 누굴 위해서?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가지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네, 그러면 마가복음 4장 안 볼게요. 마가복음 4장에 4가지 땅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다 심으라 그래요? 좋은 땅에 심으면 뭐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 좋은 땅을 찾으세요. 근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외우기 너무 좋아. 우리 광복절이 언제예요? 네,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까먹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어디냐?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 뭐예요? 행하고 인내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는 거. 인내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두 달, 한 6개월 살아봤는데 이런 된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도 아무데나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데나 심으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 같은데 여러분 내 눈은 믿지도 마세요. 이 동태 눈하고 똑같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디다 대고 심을까요? 왜? 좋은 땅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 나지. 엄한 데 심으면 계속 심었는데 계속 새. 여러분 돌짝파, 가시덤불 이런 데 길가 땅 뭐예요? 세상에 온통 마음이 가 있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세상에 마음이 다 가 있어. 돌짝밭은 뭐예요? 말씀에 기반이 없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딱 나가는 순간 까먹어. 왜? 성경을 봐야지 돼.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어디 나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가시덤불은 뭘까요? 가시덤불은 아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잘하고 싶어도 못 자라. 주변에 맨 사탄의 자식들만 있으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맨날 악한 것만 보고 악한 것만 듣잖아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인풋되는 대로 아웃풋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요 뭘 들려주고 뭘 보여주냐 되게 중요해요. 너도 나도 그냥 뽀로로 보여주니까 다 뽀로로 보여주고 너도 나도 스마트폰 다 쥐어주니까 스마트폰 쥐어주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세대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거룩함은 뭔 줄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구별됨. 여러분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에요. 뭘 구별돼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구별되는 것. 즉 뭐예요? 우리의 다림줄
우리의 기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미진 간사님 한글을 어떻게 뜬 줄 아세요? 말을 할 만하니까 엄마가 바로 하루에 성경 10장 안 읽으면 밥을 안 줘. 이런 엄마가 있어. 자기 어릴 때 집에 성경만 보이면 다 치웠대. 왜? 성경이 있으면 또 말씀 읽으라 할까? 밥을 안 줘. 배고프니까 어떻게든 10장 읽어야 돼. 지금은 그게 보약이 됐어요. 어려서 말씀을 들은 자는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뭐요? 야 성경 봐! 공부해! 자기는 놀아. 드라마 다 봐. 성경 안 봐. 근데 여러분 그 미진 간사님 남편 정원석 간사님 그 아들이 유진인데 자기는 어릴 때 아빠가 잠을 안 자는 줄 알았대. 왜? 분명히 밤에 기도하고 있는 걸 봤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빠는 새벽에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있어. 엄마 우리 아빠는 밤새? 이야 오직 기도만 하네. 그래서 자기 아빠가 잠을 안 자는 줄 알았대 어릴 때. 낮에 졸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이는요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불평불만하고 야 이 죽일놈아 아유 머저리 같은 놈 커서 못할래 진짜 등치나 이러면요 애 등신 돼요 진짜. 근데 야 이 살릴 놈아 이 잘될 놈아 여러분 화가 나도 한번 언어를 바꿔보세요. 그게 잘 됩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투자하는 좋은 땅에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따라해봅시다. 내가 먼저 좋은 땅 되자.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좋은 땅으로 바꾸세요. 왜? 하나님도 그 좋은 땅에 심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나쁜 땅에 심을까? 길가 땅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하나님이 심을까? 안 심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알아 누가 좋은 땅인지. 말씀으로 기경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일어서는 그 아들이 그 딸이 얼마나 이쁠까.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이제 걸음마 시작했는데 뭐예요?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얼마나 이뻐. 근데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온통 신경은 내 아이한테 가 있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서면 걸음마를 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할 때 마침내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눈동자처럼 보고 있어. 왜? 얘가 웬일이야. 드디어 얘가 40년 만에 믿음으로 살겠대요. 어이구 할렐루야 놀렐루야. 야 괜찮을까? 일단은 반신반의 할 수 있지. 괜찮을까? 애 걸음만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아. 하나님이 더 신경 쓰일 거야. 그냥 혼자 살던 대로 살지. 얘 갑자기 왜 이러니?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면 뭐라 그래요? 예배드리는데 뭐 주님 한 번만으로만 막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건네죠. 너 왜 울어? 일주일 동안 네 멋대로 잘 살다가 왜 와서 울어? 안 좋은 일 있어? 하나님이 이런다잖아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빵 터졌잖아요 완전히. 뭐라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 기도만 하는 거 갑자기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 또 성경만 읽으면 여러분 근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저희는 하루에 성경 10장 시편 5편 잠언 1장 읽습니다. 여러분 하실 거죠? 이 교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전 성도가 말씀 읽기에 한번 운동해보세요. 우린 그걸 말씀 배가 운동 말배운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말씀 관통 100일 통독에 있는 진도들이 읽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90일 읽기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재정 부흥이었으면 남들보다는 달라야지. 지금 여러분 딴 교회는 100일 운동하고 있잖아. 그럼 이 교회는 달라야지. 왜? 조금 더 앞서가야지. 90일. 따라해봅시다. 쉽다. 재밌다. 즐겁다. 제가 여러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별로 안 걸려요. 1시간이면 돼요. 제 성경 진짜 빨리 읽거든요.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 목소리도 좋아져.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끝까지 모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에게
확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재물 주고 싶어서 안 달랐을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저 아프리카 애들 너무 불쌍해. 눈물 닦고. 근데 아프리카 애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10원도 안 해. 죄송해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 마음 없어요. 어머, 너무 불쌍해, 안타까워, 어떡하지? 그럼 야, 1,000원이라도 기부해봐. 돈 없어. 이건 마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사랑하게 돼.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죄송해요, 아직 결혼 안 한 미혼들은 앞으로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여러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 그래? 내가 저 하늘의 별이라 따뜻. 네가 어떻게 따올래 저 별을? 근데 뭐라 그래요?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호숫가에 가서 저 별을 내가 건져올까? 그러면 물에 들어가.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또 그걸 이쁘다고 자기야 괜찮아. 어우 막.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뭐예요? 그 사람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이 사람도 이거 먹였으면 좋겠어. 이쁜 거 보면 이 사람도 이거 사줬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연인은 없죠. 연인 커플. 죄송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연애는 계속 하는데 아무 선물도 안 해줬다. 그 남자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땡전 한 번 없어서 꽃반지밖에 못했다. 이런 사람 말고 지 먹을 거 다 먹고 지 쓸 거 다 쓰면서 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 애인한테 10원짜리 반지도 안 하네. 요딴 놈 고려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래요. 야, 우리 무슨 생일 같은 게 격식이 중요하냐? 안 중요해. 근데 네 마음은 중요해. 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단다. 이 하나님이 이놈아이. 여러분 근데요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한번 자기가 연애할 때 생각해봐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 여러분 지금은 뭐라고 애 셋씩 낳고 넷씩 낳는 애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랑하면요 여자친구 생일이야. 찬스야 찬스. 막 난리나. 심지어는 저기 장인 장모 될 분 막 생일이 아니면 특히 처제 뭔 아니면 처형 뭐 이때 점수 딸 일이야. 왜? 이 여자친구는 까먹었는데 지는 막 기억해놔. 그때 어떻게 돼? 저기 처형 뭐 좋아해? 야 처제 뭐 좋아해? 떡볶이? 야 그런 거 말고 혹시 뭐 좋아해?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대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유도해. 그때 다 기록해놔. 돈을 열심히 모았고. 왜? 점수 따니. 그럼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던 처제가 갑자기 어머 형부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 집안에서 결혼 얘기만 나면 무조건 나는 형부 편. 그게 왜 그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정확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어디 반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하늘은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늘은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은행이 있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시중은행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시중은행의 은행자는 사람. 또 은행장 누구냐 그러니까 갑자기 신한은행 은행장은요 이러면서 누가 또 이름을 얘기하려고 그래. 곤란해. 그러지 말고 그냥 인간이야 인간. 예. 그러면 땅의 은행의 이자율은 몇 프로죠? 요즘 되게 낮아졌잖아요. 그냥 우리가 3%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게 3%가 사실은 3% 아닌 거 알죠? 0.3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뭐 1년 내내 3%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땅의 은행은 뭐요? 아니 하늘의 은행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30배가요. 퍼센테이지 따지면 뭔지 아세요? 3000%. 6000%.
10,000%. 여러분 만약에 질문,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이미 늦었네. 내일 밤 9시 뉴스에 KBS 9시 뉴스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은 3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국민만 적용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원금 보장, 누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자율 30%. 막 이랬어. 여러분 이 돈이 얼마 만에 마감될까요? 이 펀드 모으는데 몇 초 안 걸릴 거예요. 왜? 우리 생각보다 이 땅이요 숨은 돈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 펀드, 안전한 펀드 이자율이 10%만 된다고 해도 줄 서요. 진짜 어디서 그렇게 돈들이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막 몇 억씩 이거 여러분 현금 다발 본 적 있어요? 저 옛날에 3억짜리 이렇게 현금 다발도 제가 들어봤어요. 물론 제 돈은 아니었어요. 신기. 집에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다 집에요 현금을 쌓아놔. 요즘 5만 원짜리 나오고 나서 더 신났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그럼 뭐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돈 띄인다 안 띄인다? 안 띄인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바보지. 집을 팔아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해야지. 일단 저요 하고 내 전재산 딱 카운트해갖고 감가상각 딱 해갖고 한 80% 늘 수 있다 그러면 다 넣어. 일단 저요 하고 빨리 지금 당장 내일 부동산에다 금매 내놓고 막 이래갖고 어떻게든 해야 돼. 왜? 은행에서 여러분 이자율 뭐 7%라도 일단 이자 땡겨갖고 다 해야 돼. 왜? 30%인데 0.3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근데 왜 하늘은행에 투자 안 해? 저보다 3,000%인데. 여러분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어딘지 가르쳐 줄까요? 하늘은행 통장?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그럼 하늘에 아니 땅에 있는 시중은행에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축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 아시죠? 그때 뭐라 그래요? 꿈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년 풍년 7년 기근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누가 다 똑똑하겠냐? 네가 총리라 그러고 말도 안 되게. 그죠? 그 젊은 애를 총리를 확 시켜버려요. 노예에서.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매해 풍년의 20%를 저축하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여러분의 부어주신 재물의 20%를 저축하십시오. 그럼 빚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빚 갚기 먼저 해야죠. 근데 저희가 빚 갚는 것보다 먼저 마중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마중물은 여러분 운물 펌프 있잖아요. 펌프에 물 길러본 분 있어요? 물 길를 때 물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가지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붓고 물이 나와. 그럼 뭐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시 비치지 않으려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근데 가게, 개인은 보통 한두 달에서 두세 달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집,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아무리 겸손하게 엎드려봐도 한 달에 1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0~300만 원은 세이브해서 이걸 마중물. 근데 이걸 닦아 쓰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벽에 도배를 하세요. 지금 뭐예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쓰겠다. 이건 뭐 결단하는 거예요. 기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운영자금 수입이 없을 때 뭐 인건비 이것저것 다 하니까 한 달에 최소한 300 들어간다, 500 들어간다, 1000 들어간다. 그러면 기업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돈. 이게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먼저 딱 만들고 그 마중물은 도배를 하세요. 아니면 은행에다 넣어놓고 찾지 마. 도장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뭐 카드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없는 돈이라고 치세요.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왜? 더 이상 빚지면 안 되잖아. 또 빚지고 막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일 경우에 그걸 깨서 쓰는데 그걸 깨서 썼을 때는 즉시로 최대한 빨리 그걸 먼저 채워놔야 돼요. 저도 마중물 딱 닫아놨어요. 그냥 닫아놨어요. 그래갖고 이건 없는 거야 하고 통장 던져놨어요. 그리고 가끔 그 통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래놓고 빚진 사람은요 빚 갚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최대한 줄이고 혹시 내가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건 사업체건 똑같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요거 곤란해. 개인 사업자는 가정과 사업체를 분리하잖아. 여러분 반드시 가정과 사업체를 분리하십시오. 즉 뭐예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개인 사업자건 그것이 뭐 아니건 그냥 법인 사업자건 우리 가게에 여러분 월급을 책정하면 되잖아요. 우리 가게에 최소 2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월급 책정 딱 떼어내고 여기는 가게의 예산을 짜고 기업은 이걸로 기업 예산을 짜고 그리고 기업의 마중물 만들고 가게의 마중물 만들고 빚 갚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빚 갚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또 이렇게 가르쳐놓으면 빚 갚는 게 목적인 줄 알아. 아니 그거는 이제 과정. 빚 갚고 뭐 해야 돼? 성부돼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그러려면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것에 명확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아까 뭐였어요? 11조. 그리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놀랍죠? 여러분 씨와 먹을 양식 이게 뭐예요? 11조가 우리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 10% 90% 우리한테 준 100%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구분해서 준 거예요. 씨는요 온전한 씨로 심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급받는 즉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면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면 저 교회 그리고 먹을 양식을 갖고 이제 저희가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를 저희가 훈련합니다. 그래서 의무상, 필요상, 심고 거둠 그리고 여유 아니 심고 요망상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돈을 다 찾아다가 봉투에 딱 분리해서 놓고 자동이체 어떻게 해요? 다시 넣으면 되지. 그리고 철저하게 금전출 납부 쓰고 예산을 쓰고 막 관리를 시켜요. 아주 지긋지긋해. 왜냐면 쓴 것도 쓰고 쓴 것도 쓰고 쓴 것도 쓰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체크카드 만들다가 대충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요 재정학교 3년 다녀도 아무것도 회복이 안 돼. 근데 어린애처럼 또박 따라하는 사람은요 3개월 6개월 좀 더딘 사람은 좀 늦게 할렐루야 난리가 나요. 갑자기 한번 경험하잖아요. 이제 안 시켜도 한다. 왜? 재밌어. 하나님이 채워가는 게 재밌어. 그리고 하늘은행 통장을 저희가 줘요. 하늘은행 통장에 하는데 자 하늘은행 통장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의 먹을 양식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제가 그거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주여 전체 수입이 예를 들어 30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 원이 11조고 27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이 300 중에서 일단 이 300 중에서 나누는 거예요. 의무, 필요, 심고 거둠, 요망상. 그래갖고 저희는 보통 여기서 35에서 45% 여기를 45에서 55% 각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여기는 5에서 10 여기도 5에서 10 요망상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 않지만 나한테 있으면 좋은 것들. 근데 이걸 교만하거나 욕심으로 구하는 건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누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요. 4, 4, 1, 10, 10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300만 원이면 여기 얼마 들어가요? 120 120 여기 얼마 들어가요? 30 30 근데 이거를요 산수적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예산을 짤 땐 기도하고 줘야 돼요. 주님 무엇을 어디에 쓸까요? 그러면 의무사항의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지출 1순위예요. 그리고 지출 2순위는 때로 이게 될 수도 있고 신고거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중에 30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빚 갚으려면 그럼 빚 다 갚아야 되니까 신고거둠도 안 해야 돼요? 아니요. 요망상은 안 하더라도 신고거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있다면 빚이 10억이건 100억이건 이번 달에 하나님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공급했으면 반드시 11조를 할 것과 그리고 그 중에 다만 얼마라도 하다못해 3%라도 1%라도 5%라도 10% 안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심는 데 쓰십시오. 왜? 심고 거둠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또 준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을 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고. 엄한 데 심으면 안 돼요. 그 좋은 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읽은 하늘은행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저축하라.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은행이 있습니다. 하늘은행 3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가난한 자.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신명기 15장. 제가 여러분 혹시 말이 너무 빨라지면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 신명기 15장 10절 12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너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주라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죠? 땅에는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 네 손을 펴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러고 있어요. 손만 피면 되는 줄 알아. 이게 뭐예요? 네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아프리카 애들이 불쌍해요. 저 노숙자 너무 불쌍해요.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하죠? 네가 좀 줘봐 이놈아.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심을 것을 더욱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더하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9장 8절 얘기했죠. 모든 것을 더하사 모든 착한 일을 더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심는 자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을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라 명령이에요. 놀랍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가 10,000원 주면 내가 10,000원 줄게. 여러분 1대1 개념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법으로 산다.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집에 영양크림 막 3개씩 4개씩 있어. 그거 얼굴에 잔뜩 찍어 바르면 뭐 얼굴에 금 되나? 기름기만 끼지. 여러분 그거 좀 갖다가 나눠줘 봐요. 내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정학교 오기 전에 옛날 얘기예요. 너무 비싸고 내가 좋아하는 왜 영양크림 같은 게 있었대요. 맨날 아껴서 왜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 뚜껑 열어 끝까지 막 다 닦아 바르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떨어질 때 되니까 새 걸 하나 샀어. 근데 너무 아까웠고 2개를 잘 놔뒀어. 근데 이제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걸 열어봤어야 되는데 안 열어보고 딱 들어보고 아 이게 다 쓴 거네로 버렸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걸 쓰려고 뚜껑 열어봤더니 빈 거야. 지금 뭐예요? 너무 아끼는 비싼 영양크림 새 거를 버려버렸어. 여러분 영양크림 놔두면 썩어요. 비타민 집에 여러 통 있으면 뭐해. 그 화학 비타민 많이 먹어봐야 별로 좋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비타민 유효기간 지나고 괜히 버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다 나눠주고 나 요거 한 통 먹어야지 그랬다가 까먹었어. 넣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사하려고 보니까 웬 비타민이 하나 있네. 유통기한이 지나서 너무 아까운 건데 하나님한테 진짜 죄송했어. 아이고 주여 누구나 줬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집에 뭐 그냥 굴, 감자, 뭐 귤, 뭐 과일 이런 거 들어오면 오늘 포도 되게 많이 먹던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교회 안에 맨날 나눠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법으로 살아요.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지는 줄 알아요. 먹고는 그냥 못 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하는데 2개 먹잖아요. 2개 먹이니까 비밀 2개 알려주잖아. 소돔이 망할 것과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짜가 없어요. 따라해봅시다. 대가지불. 여러분 이 대가지불을 가르쳐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공짜 근성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이거 그리고 여러분 누가 뭐 감자 싸면 그 다음날 그 사람 옥수수 싸우거나 뭐 이런다니까. 왜? 나도 뭔가 가져가야 되나 이런다니까. 근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져오는 거지. 빚내지 말아요.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도대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돼요? 진짜 궁금해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기는 말로만 불쌍해 이거 아니에요. 뭐요?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는 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근데 여기서 갚아준다 할 때 풀로 갚아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지갑을 딱 줘요. 내 지갑이잖아요. 내 지갑을 딱 주고 자매님, 옆에 자매님한테 내 지갑에서 10,000원 꺼내서 주세요. 그럼 이 자매님이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자기 안 준다고 약간 아까울 수 있겠지. 근데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자매님한테 10,000원 갚을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요. 야, 너 갖고 있는 거 중에 너 쟤 좀 줘. 네? 줬어. 왜? 우린 청직이니까. 근데 뭐라 그래?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갚아줄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빚쟁이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원서봐,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갚아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빚탈출하라 이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빚졌다. 여러분 성경에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3,009절이나 나옵니다. 믿음은 214번, 구원은 218번. 그럼 뭐 믿음과 구원이 재물보다 안 중요해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재물이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09절 중에 무려 1,509절이나 되는 구절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감싸고 도실까요?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잠깐 나갔는데 우리 애가 울고불고 배고파서 땡깡 놓고 있어. 옆집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잘 돌봐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감사해 하지만 이러고 땡칠 거야? 아니죠. 맛있는 거라도 갖다 주거나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현하겠죠. 왜? 내 자식 돌봐줬잖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 우리가 보기엔 찌질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추악해 보이고 정말 가까이 안 하고 싶은 그런 노숙자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 자들, 젊어서 뭐 했길래 저러고 다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의 죄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인데 너희 손을 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어떻게 갚아주나요? 시편 41편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 하면서 뭐예요? 세 가지 얘기.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두 번째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병 들었을 때 고쳐주겠다. 여러분 한 권사님은 평생 이 말이 정말 나는 시편 41편에 보험 들었어 이러고 사신 분이 있어요. 김미진 간사님의 어머니. 김미진 간사님 어릴 때요 동네 거지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딸만 셋인데 환장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어릴 때 학교를 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지들하고 밥 먹는데 뭐 있어요? 그냥 누룽지에 무김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주인집 딸내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거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어리니까 막 근데 그 더러운 손톱에 떼낀 요즘 노숙자들은 아주 홀리하고 깨끗해. 근데 옛날에 어떻게 막 지저분하다. 근데 막
아이 이 김치 손으로 일단 집어. 이거도 먹어. 그러면 또 어떻게? 들어와 안 먹어.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따로 차려주거나 해야 되잖아. 먹든지 말든지 네가 선택해.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또 안 먹는다고 학교를 갔네. 근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주인집 딸내미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진 우산 하나 쓰고 찢어진 우산 하나 들고 거지가 학교 앞에 와 있다가 미지야! 어머, 저 거지 누구야?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 딸들이요 다 일찍 시집가서 왜? 엄마를 너무 존경해. 하지만 지긋지긋해. 근데 놀랍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자기는 절대로 노숙자 사역 이런 거 안 할 거야 하더니 무려 8년인가 10년을 노숙자 사역합니다. 결혼하고. 왜냐하면 그건 부모님의 축복 때문이죠. 기도를 하는데 이러는 거야. 딸들을 앉혀놓고 아버지요 우리 딸들 막 축복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들이 사는 반경 1km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시며 만약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갑자기 딸들이 아멘 아멘 하다 여기서 아멘 하네. 이 엄마가 지혜로워. 하나님 반경 5km 안에 10km 20km만 계속 넘어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이 잠깐 엄마 합의합시다. 그래갖고 반경 5km로 합의 본 거지. 그래갖고 합의 봤는데 그래서 미치겠어요. 결혼할 때 집을 무진장 골랐대요. 왜? 정말 거지 없는 동네. 그래갖고 샅샅이 뒤지고 반경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여긴 거지 없을 거야. 반경 1km라 그랬나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딱 정말 거지 없을 거야 갖고 딱 이사를 갔대요. 이런 동네는 거지가 없어. 분명히 자기가 다 조사했잖아. 랄랄랄랄랄라. 어느 날 저녁에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딱 갔는데 건너편 지하도를 딱 건너가서 딱 했는데 갑자기 누가 만나? 노숙자를 만나. 유진아 우리 집에서 여기 몇 킬로냐? 주여.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노숙자 사역을 8년 합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나이도 들고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은 보험 하나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주면 뭐라고? 됐어! 나 시편 41편 보험 들었어! 됐어! 니네나 들어! 이렇게 엄마 좀 땡깡 좀 놓지 말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실비보험을 살짝 몰래 들었어. 근데 이 보험 설계사 아줌마가 눈치가 없어. 어머니 아이고 좋으시겠다. 딸내미가 보험 들었었어요. 뭐요? 당장 취소요. 이래갖고 또 곤란하게 만나. 이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병이 걸렸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이 실화예요 여러분.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단기성 치매가 온 거야. 그래갖고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엄마 누구세요? 엄마 나 미진. 그러니까 누구세요? 환장하는 거지. 근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수술했는데 수술해도 돌아올 수 있을지 없지 모르겠고 성공 확률은 20%밖에 안 되고 아니면 완전 치매라고 하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이 됐습니다. 아줌마들끼리 있잖아요. 아저씨들끼리 있고 병원은 할머니들끼리 있단 말이죠. 6인실이야. 그렇잖아요. 뭐 1인실에 있겠어요? 6인실에 딱 있는데 이 어머니가 평생 뭐 했어? 예수 전당 불신종만 한 거지.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할멈 교회 다녀요? 나 절 다녀요. 예수 믿고 전국 가세요. 에따 절 다닌다니까. 네. 이 엄마 기억한다 못한다? 못한다. 갔다가 처음 오는 거야 처음. 할멈 교회 다녀? 어따 나 안 다닌다니까. 왜 그래? 나 절 다녀.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또 가. 기억한다 못한다? 처음 오는 거야 다시. 이러니까 이 할머니 뚜껑 열고 난리 났어. 이걸 옆에서 보던 막내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할머니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지금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요. 지금 한 얘기 기억을 못해요. 이 할머니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돼? 밤새 이럴 거 아니야. 큰일 났어. 그래갖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돌아섰어. 깜짝 놀랐어. 할멈 교회 다녀. 나 다닐게 그만해. 그러면서 옆으로 손을 딱 찔렀어. 옆에 할머니가 이 광경을 다 봤을까 안 봤을까. 나도 다닐게 나도 다닐게. 그 밤에 전도 다 하고 그리고 이 어머니 아주 평강으로 잠자리에 딱 들고 다음날 수술을 했는데 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 이 시편 41편에 보험 들었다던 이 엄마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엄마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쓰러졌겠죠. 갑자기 그 다음날 새벽에 얘야, 얘 유진애미야. 엄마, 내가 누구야? 미친나. 네 미진이, 김미진이. 내 아들 이름이 뭐야? 정유진이. 왜 이래? 야, 근데 이거 뭐야? 나 여기 왜 와 있어? 잠깐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알아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다시 이상해졌다니까요. 의사가 와서 보니까 막 물어보는데 진짜로 이상해졌네. 그래갖고 어떻게 다시 MRI, CT 검사를 합니다. 놀랍죠? 뇌로 가는 혈관이 다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10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근데 놀랍죠? 미진간 선생님이 어느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부목사님, 사모님이 막 울면서 나오는 거야. 왜 이래? 그랬더니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의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분은 말기암 판정, 폐암 판정을 순천향 병원이었대요. 폐암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폐암 판정을 받았고 의사가 끝. 이건 도저히 수술 불가.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사망. 그래갖고 막 울고 근데 그분이 꼭 그랬대요. 내가 시편 41편에 보험 들었다 맨날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래갖고 가족들이 다 포기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유영하시거든요. 이분이 3개월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네. 6개월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얼굴 혈색이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이상하네 그러고 다시 가서 검사했는데 정상. 그랬더니 이게 나한테만 있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군요. 물론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이것은요, 문자로만 돼 있는 글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평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하루에 성경 10장 읽히는 부모가 자기는 안 읽었겠어요. 이분은 맨날 하는 일 보면 마땅히 할 일 없으면 성경 읽고 맨날 청소하고 방 닦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러고 맨날 이래요. 아주 당당하게, 야 미진아, 떡 200인분 좀 해와봐. 왜요? 나 저기 일본 가는데 전도 좀 하게. 너무 당당하게 내놓으래. 그럼 정서방 그러면 네. 환장하는 거죠. 엄마 갑자기 돈이 어딨어? 너 부자잖아. 그럼 그런 데 쓰라고 쓰는 거지. 근데 일본에 교회에서 단체로 여행 갔는데 잠깐만 여기 노숙자들인데 어디예요? 그 어머니 유별난 어머니. 그래갖고 굳이 거기를 가서 그 떡 다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말도 안 통해. 그냥 한국말로 하는 거지 무슨 일본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일본 사람들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저는 먹을 걸 주는가? 한국에서 교인들이 온 거. 이러고 있고.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정말 좋은 따뜻한 모피 같은 옷 있잖아요. 비싼 걸 사드렸어. 근데 엄마한테 비싸다고 말 못하잖아. 엄마 이거 따뜻한 게 입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없어. 어쩌냐? 이거 너무 좋길래 저 할머니 줬어. 야 이거 한 10벌만 더 가져봐라. 야 이거 따뜻하고 좋더라. 얼마짜리인지 몰라 엄마는. 이런 심플한 어머니. 예.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빨간불에 서야 되고 파란불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해. 여러분 이게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늘은행 통장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가난한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서 58장 7절 8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7절 8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것만 알아.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이 앞에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더하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두사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는 예배. 근데 뭐라 그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는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가난한지, 지금 누가 먹고 사는 게 어려운지. 여러분, 옛날 IMF 때 그랬잖아요. 멀쩡한데 양복 입고 교회 와서 맨날 울고 있어. 왜? 집에서는 남편이 출근하는 줄 알고 넥타이 매지만, 여보 잘 갔다 와, 오늘도 화이팅. 갈 데가 없네. 어디 와? 교회 와서 주여 쏨을 먹고. 차라리요, 여러분, 정말 빈곤층은 티가 나요. 아주 빈곤층은 티가 나. 근데 갑자기 무너진 중산층은요, 답도 없어.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해. 사랑의 쌀떡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 NCMN에서는 OK 운동, OK 마트를 합니다. 교회마다 지금 OK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세 가지 방향이죠. 첫째는 나와 우리 교회 5km 안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자. 두 번째는 북한 5km. 그래서 저희가 북한 땅을 분양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공짜로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구글 앱으로 다 조사해갖고 산과 바다 이런 데 다 빼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대로 다 나눴어. 그래갖고 제비뽑기로 뽑아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통일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전부 다 평양만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2단 3단이 다 들어가서 돈으로 다 초토화시키면요, 다 거기 2단의 나라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교회들이 전부 다 평양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 20%만 이 OK 운동에 동참하면요, 북한을 다 덮습니다. 그거 교회가 크고 작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비 뽑았는데 너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한 지역을 두세 교회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통일 펀드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OK 저금통이 있어요. 그러면 통일 펀드 준비해서 자기들 분양받은 그 도시, 그 지역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가르칠 준비도 하고, 치료할 준비도 하고, 먹일 준비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주고, 복음도 전해야 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 그리고 선교지 5km. 선교사 파송해놓고 너 혼자 먹고 살아라, 우리 성경 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 선교 지역의 5km 안을 정말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 안에 OK 마트를 해요. 이거는 너무 길어서 자세히 얘기하다가는 또 시간 넘어가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NCM에는요, Nations Changer, 즉 뭐예요? 네이션은 민족의 의미도 있지만 영역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에스노스를 갖고 있는데 에스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영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속한 영역을 체인저시키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네이션 체인저라고 합니다. 변혁자, 즉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일으키는 운동, 무브먼트, 운동을 네트워킹하자.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저희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힘있게 지역을 섬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안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원칙은 먼저 안에서부터, 그리고 밖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혹시 정말 가난하고 지친 영혼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함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예는요, example, 샘플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yes. yes를 말합니다. 즉 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이 청결화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시편 41편, 이사야 58편, 58장에 나온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yes,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결단코 절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예요? 먼저 내가 살아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법칙도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재정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진장 실험 테스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결과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 혼자 속부돼요. 성부되면 속부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까딱하면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 내 바운다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성경 읽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배가 운동하고 원칙대로 살아내려고 훈련하고 빚 갚기로 전실력 투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내 빚 자랑하고 빚 갚았다고 자랑하는 데는 재정학교밖에 없어요. 나 얼마 빚 있어? 뭐 자랑. 야 1억. 야 그게 무슨 빚이냐 이씨. 뭐 이래. 딴 데 가면 욕먹을 일이지. 그래 자랑이 될 텐데 자랑이네 이렇게 된다. 근데 뭐예요? 그게 별로 끝이 아니고 나 그래서 오늘 얼마 갚았어? 하나님이 갑자기 1,000만 원을 주셨어. 확 다 갚았어. 잘했다. 또 이래. 딴 세상 같은 뭐라 그래. 야 일단 너 급한 거 좀 쓰지. 또 이랬을 텐데.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늘은행 통장. 두 번째 하늘은행 통장을 따라해 볼까요? 성빈. 첫 번째가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빈을. 여러분 성빈은 제가 말했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간사님. 하나님이 택하셔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지금 뭐예요? 그럼 찌질이 가난하게 산다 이게 아니고 돈 버는 일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근데 뭐 죄송해요.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요즘 가끔 사꾼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성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성빈이십니까? 그러면 성빈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갔는데 옛날에 미진간 쌤 얘기해요. 미진간 쌤 어떤 교회 갔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성빈 맞습니까? 왜? 아멘! 뭐 이러더래. 근데 넥타이 왜 저래? 미진간 쌤이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넥타이를 거의 20년 전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신고 양복도 막 후질근해하고 이러더래요. 그리고 막 그런 거 보고 그러고 니들 넥타이만 바꾸지 말고 목사님 넥타이 좀 바꿔줘라.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주에 넥타이만 다 가져왔더래. 이게 넥타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그 가정에 필요를 돌봐주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월급 주는데 뭐 이게 아니고요. 혹시 그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녀들은 잘 자라는지, 필요는 없는지. 여러분 성빈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빚내서 해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다 여러분 위해서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통장 알려주는 거예요. 통장. 첫 번째 통장 뭐 가난한 자. 여러분 이게요 자녀들에게요 패러다임 바뀌어요. 미진 간사님하고 유진이하고 지하철에 딱 앉아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거 있잖아요. 밀고 들어오는 분. 예, 음악 들으면서 주여 밀고 딱 들어오니까 딴 사람들이 이래요. 뭐 하는 줄 알아요? 다? 갑자기 자는 척해만. 그리고 막 냄새나 막 이러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뭐래요? 엄마! 잠깐! 저거 내 통장이야. 엄마가 지갑에서 돈을 딱 꺼냈는데 잠깐 이러더니 지가 지갑에서 돈을 딱 꺼냈더니 가서 천천히 딱 놓고 와. 자기 통장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초등학생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저 사람 뭐야? 이상해. 지저분해. 또 아니면 좀 똑똑한 애들 뭐라 엄마 저 아저씨 뒤에 깡패 있지 깡패. 나쁜 사람.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 저거 내 통장이야. 마인드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믿음의 유산은요 말로 이어지지 않아요.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성빈이라면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 아니에요. 죄송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선교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건 뭘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십시오.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것을 더 하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더 주사.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지금 뭐예요? 심는 자에게 더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또 더 받으려고 심어? 그게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더 채워주면 아싸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러고 닦았어. 이게 이러면 속부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또 요번 달에 더 주셨네.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 중에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무엇을 흘려보낼까요? 여러분, 나를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1,000,000원이면 될까요? 2,000,000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하고 좀 개념이 다르다니까. 왜 너는 2,000,000원 했어? 여러분, 2억 벌어서 2,000,000원 쓰면 됐지 뭘. 여러분 1억 8천 지금 하나님 나라 흘려보내겠다는데 그러면 11조 내고 나머지는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넣을 수도 있고 성빈한테 흘려보낼 수도 있고 가난한 자에 흘려보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라는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면요 재밌어요. 돈을 노예로 다스리잖아요. 놀라운 건요, 여러분, 내가 파송한 노예 있잖아요. 여러분, 노예 제도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 감이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가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송 집사님이 만약에 내 노예야. 그러면 저분이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000원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저분 걸까 제 걸까? 여기서 다 대답을 못해. 이 노예 경험이 없어서 이 평민들. 아유, 여러분, 그럼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갑자기 노예가 딱 왔고 내가 1,000,000원 벌었는데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노예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 나 힘들어. 나 밥 좀 차려줘. 노예가 주인한테 이랬다고 맞아 죽어요.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 밥 차려라. 네 주인님. 밥 다 차려놓고 밥 다 먹으면 상 다 물리고 나서 지는 뒷방 가서 밥 먹어. 이게 노예예요. 즉 뭐예요? 노예가 벌은 모든 수익은 누구 거다? 주인 거다. 여러분, 돈을 노예로 부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미진 간사님이 자기 돈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저기 시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인시안 선교사에게 차를 보내라. 그래갖고 3,000,000 원을 봉투에 딱 넣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노예를 파송합니다. 이 노예가 인시안 선교사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딱 보냈어. 그리고 까먹었지. 자기는 3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3년 뒤 강의하러 딱 갔는데 저쪽 한쪽에 눈탱이 밤탱이 되고 엉덩이 찌그러지고 막 이런 봉고차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지. 딱 보는 순간 내 노예구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워. 그 케냐는요, 여러분, 땅이 다 이래. 그래갖고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띵 이렇게 돼. 그러니 그런 데를 그냥 막 쌀 씻고 날르고 막 선교사님 다니는 데마다 갔으니 얼마나 차가 3년 만에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됐어. 너무 안타깝잖아. 손을 딱 대고 이 노예를 축복하는 게 너무 뜨겁대. 한여름에 아버지 이 노예를 축복합니다. 딱 그런데 갑자기 처음 그런 경험을 했대요. 무슨 바람 같은 게 막 돌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들은 거지. 이 노예의 상급은 너와 인시안 선교사의 상급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여러분, 놀랍죠? 나는 3,000,000 원 헌금했을 뿐이에요. 그냥 끝이 아니고 그 노예가 이룬 모든 상급은 그 선교사의 것인 줄 알았더니 너와 인시안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됐다. 여러분, 이게 배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성빈들한테 심었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진짜 성빈이야. 그럼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 심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 10,000원 갖고 목사님이 혼자 닦아먹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잖아. 그러면 이분이 쌓은 상급에 그 10,000원어치에 대한 상급은 누구 걸로 같이 기록돼? 내 걸로 같이 기록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자꾸 심고 싶지 않을까? 근데 원칙이 있어요. 빚내면 안 된다. 또 빚내서 심어. 빚내서 헌금하고. 이거 곤란해. 제발 원칙 좀 지켜.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또 이래 지금 나보고 헌금하라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케 하는 놀라운 비밀,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죽어도 깨나도 몰라.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프로젝트. 세 번째 하늘은행 통장.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즉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작된 프로젝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중엔 성전 짓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 내 욕심으로 성전 짓는 분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저렇게 교회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빚내서 짓는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청소년 비전센터를 건립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디다 대고 지어요. 여러분 이런 뭐예요? 돈을 교회 주인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목사님이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가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놀라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뭐 목사님한테 금나라 뚝딱 하겠어요? 아니요. 그 교회 성도들을 부욕해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시겠죠. 그럼 뭐예요? 빚내서 하라 그래?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 청소년 비전센터 짓는데 5억이 든다. 주님 이 비전센터 제가 짓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뭔 얘기예요? 5억을 헌금을 하려면 얼마 벌어야 돼? 50억 벌어야 돼. 최소한 20억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겠다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성부로서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원래 학교에서 말씀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지어요? 이때가! 그러면서 때를 하나님의 때와 자기네 때를 구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돈 없어서 못 짓겠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오죽하면 학교에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시작해!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딱 붙여갖고 다시 그래서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중단돼 있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래요. 길 건너편 스달바스는 뭐야 아직 이름도 이상한 애들. 걔네들한테 해갖고 저 악메다 궁에 있던 옛날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찾아내게 해서 그래서 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그런 영주들에게 다 공급하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빚내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된 그 프로젝트에 심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말씀들이 심장에 새겨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했건 어떤 상황이었건 상관없어요. 한번 다시 리셋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야 이거 때려치고 너 저거 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길, 공부한 거, 배운 거,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다만 이제부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롯의 요소를 제거하자. 여러분 우리 삶의 롯은 뭐예요? 불순종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 자기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갔어요. 롯은 내가 보기에는 에덴 땅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거긴 뭐예요? 악한 땅, 저주의 땅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에게 롯의 요소는 뭘까요?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게으름, 부정직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시 내 안에 먼저 제거해야 될 롯의 요소는 없는가?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의 롯의 요소는 뭔가? 그것이 뭐예요? 민수기에 나온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에요. 그럼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요, 불평 무진장 많이 한 거 같죠? 10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초반 2년에 거의 8번인가 9번이 묶여 있어. 근데 대부분 뭐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불평해. 옆에서 막 바람질래.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롯의 요소.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즉 뭐예요? 불순종의 마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뭐라 그래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즉 뭐예요? 눈을 들어. 여러분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명령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약속. 그럼 뭐라 그래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너만큼 주겠다. 여러분 보이는 땅이 뭘까요? 네가 꿈꾸는 비전만큼 하나님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했어요. 즉 뭐예요? 내 문제만 쳐다보고 내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만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즉 뭐예요? 네가 품는 비전만큼 내가 공급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말씀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자손 주겠다. 온 땅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다. 17절에 또 명령하죠. 네가 바라보는 땅을 두루 다녀보라. 즉 이건 뭐예요? 땅 밟게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면 곤란해. 우와 주님 나 이렇게 큰 비전. 이게 주께로부터 온 곳이 맞습니까? 검증하고 또 기도하고. 만약에 주님 맞다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를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겠다. 주여 할렐루야. 그래놓고 언어 공부는 하나도 안 해. 아프리카 공부 안 하고 있어. 그럼 못 가.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주여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으로 쓰겠다. 근데 영어는 영자도 못해. 내가 할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계속 검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주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즉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단 생활, 장막 생활. 여러분 제단 생활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이 중심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급하니까 딴 데 가서 물어보고 내 맘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지식대로 하고 나중에 아버지 괜찮았어요? 이거 말고 아무리 급해도 화살 기도하고 평상시에.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새벽 미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사는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봅시다. 안 되겠다.
잠깐만, 마가복음 4장이 아닌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이 아닌가 봐요. 어디 갔지?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 했는데 1장 35절인가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면요,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새벽 미명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다, 나가다, 가셔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동사는요, 단순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쭉 앞에 보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사역한 것들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밤이 늦도록 고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예수님을 보여줘요. 근데 이건 뭐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을 말할 때 쓰는 동사를 써요. 즉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새벽에 있었다.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머무르는 삶.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나와요. 그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단 생활이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요,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왜? 육체는 밥 안 먹으면 배고파 죽는데 영은 티가 안 나. 소리 없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묵상은 되게 중요해요. 묵상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화의 창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날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삶의 전체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새로 공간을 이동하는지 항상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막생활은 뭐예요? 세상과의 관계예요.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단순한 생활, 그건 뭐예요? 겸손한 생활이에요. 검소한 생활이고. 보면 쓸데없는 거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처분하시고 정리하시고 심플하게 사세요. 오직 하나님한테 묻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닮아갈 때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지영이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 땅에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명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며,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면서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 만mon에 붙들려 살았건, 속부로 살았건, 대강 살았건, 로세요서가 무진장 많건 괜찮아요. 오늘 밤 한번 집에 가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 삶에 제거해야 될 로세요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진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성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물결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의 심장에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지고 이 3일간의 모든 말씀들이 심장이 새겨지고 깨달아지며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여,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열방이 변화되는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핑계를 대자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재정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튜브 강의 중에 정말 최근 버전 중에 괜찮은 버전을 몇 개 골라드릴 테니까 그거를 찾아서 좀 꼼꼼히 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은요, 낙심자와 불신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지금요, 불교 총학생회 회장을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줬더니 안 읽어. 하나님 얘기 아니 돈 버는 얘기. 지혜롭죠, 준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야? 돈 벌고 싶거든. 딱 읽어보더니 이 청년이 충격에 빠졌어. 나의 부처는 어디 계시단 말인가? 김미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근데 자기 부처 찬다고 왜 교회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뒀겠어요. 바로 방언받고 난리 나고 또 전도하고. 지금요, 막 대구 대보살, 광주 대보살들이 막 이 책 읽고 막 돌아서고 난 지리산 대보살은요,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대. 우리 부처는 어디 계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책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었어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요, 홍성원 목사님의 정말 계시로 받은 타고난 성경적인 기반과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미징한 쌤의 놀라운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관통 100일통독 책 갖고 여러분 90일통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깨워서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 시편 5편, 잠언 1장 따라해봅시다. 쉽다, 재밌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3일간의 집회가 그냥 집회로 끝나지 않고 살아내어서 정말 1년 뒤에 놀라운 제가 소식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